시편 이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전준 성경은 맨 위쪽에 보면 파란 글씨로 다윗의 찬송시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또 매 주일 다가오는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오늘 145편입니다. 그래서 145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곳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느끼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5편의 시는 어떤 형식으로 시가 기록이 됐냐면 답관체라고 하는 비교적 좀 듣지 않은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눠서 ABC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한국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잖아요. 자음 모음이 있는 것처럼 가나다라 마바사의 그 앞에 있는 타이틀에 붙여서 시를 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라디오에서 들려지는 찬양 소리에 귀가 기울여지듯이. 그 다음에 무엇이죠? 여러분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니까 라다면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답관체 형태로 이 시편 145편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45편의 이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11월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나에게 어떻게 올 한 해 임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록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또 밝아오는 2025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45편의 시 내용 가운데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은혜와 감사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미지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를 본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좀 분분합니다. 언제 썼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과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망자로서 동굴 속에, 숲을 속에 그가 고백했던 시들이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한 다윗과 같은 성왕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인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왕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고백이 지금 1절에 보면 내가라고 나오죠. 내가 주를 높이고, 한 사람 자신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시편 145편 전체를 놓고 보면은 모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나는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손길을 그는 찬양을 하고, 개인으로 출발했던 이 고백이 마지막 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계 절기 때마다 불려졌고, 매 주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를,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 개인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떠나 피조물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윗이 속했던 가정의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단어는 자랑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또 송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 내가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립싱크가 아니라 정말로 왕인 그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모습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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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가치에 여러분 물들어서도 안 되고, 그 가치에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다, 바라크, 무릎을 꿇는 다윗. 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위치를 허락하셨기에 나는 청지기로서 이 사명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다윗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또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본인이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어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자랑하고, 하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반복해 주고 있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에는 주의 통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권 있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통치권을 갖고 있음을 그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 미수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구조사, 자신을 뽐내기 위하여 인구조사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의 실수, 그의 잘못을 놓고 보면은 그보다 더 실수를 덜하고 더 많은 일을 했던 왕들도 꼽을 하면 몇 명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를 칭찬해 주었을까요? 그리고 시편에는 왜 그 다윗의 탄식과 같은 그의 신앙 고백적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넘어지기도 해요. 죄짓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삶의 인도자, 내 결정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나의 왕 되심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네, 참 앞에서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막 손을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고, 축복하며 내 은혜와 복을 감사를 받으십시오, 막 내공의 장풍을 쏘실 분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은요, 언제 들어도 나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나눌수록 커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참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한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임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요,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주의 성도들이, 근데 그 앞부분에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와 은혜를 표시했을까요? 송축, 바라크, 무릎 꿇고 왕 대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 시가 도망자의 입장에서 시를 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도망자, 억울한 누명,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추격해 올 때 그 날카로운 창끝을 피하기 위하여 긴장과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시를 지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은혜인지요 진짜. 여러분, 이런 도망자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율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탄할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힘들고 억울할 때이든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가득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외부적 결핍, 눈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왕의 위치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중심에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서 봤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얼굴처럼 얼굴에 윤택이 막 나는 거예요. 얼굴 살도 막 포동포동, 비만 말고요, 뚱뚱한 거 말고요, 아주 적당하게 막 포동포동 막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반면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뼈마디만 남아 있습니다. 앙상하게 바짝 말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을거리는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에게는 1m짜리 이 수저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수저를 여러분 1m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숟가락 퍼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숟가락에 음식을 담아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먹여주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옥은 보니까요, 음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하나 있는데 꼭 숟가락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숟가락을 떠가지고 1m거니까 이 정도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여 바짝 마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커진다라고요? 나눌 때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계속 나누어 보십시오. 그 감사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 혼자만 퍼먹으려고 하다 보면 먹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말라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쉬어하게 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눠주고 싶은 마음, 서로 베풀는 관용의 마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오직 나예요. 오직 자기 자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으며 경험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도 나누십시오. 감사도 여러분 그것을 함께 공유할 때 여러분 그 감사의 곱하기가 붙어 여러분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은혜로, 감사가 감사와 감동으로 열매 맺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죠. 정확히 표현하면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에 가로막힌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케 화목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보면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졌습니까? 그러면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나 아니면 어떤 물건 훔치거나 물건에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속건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네,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레위기 22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소개하면서 화목제에 대한 그 제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 제물로 나오죠.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이 우리의 제사가 구약으로 하면 화목제물의 제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있고 억지로 코 끼워가지고 끌고 온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지켜주신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란 주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뛰어나와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제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먹어야 할 몫을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함께 드린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며 이웃과의 화평, 화목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교실 가서 친교를 나눕니다. 밥을 먹으며 또 티를 나누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죠. 화목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일에 다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날 먹지 못하면 불태워 없앴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집에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아서 그날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일 먹어요? 그렇군요. 냉동고가 있었군요. 네, 구약으로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할 찌어다가 됩니다. 왜? 그날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냉장실, 냉동고에 넣었다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나오죠?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화목제물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십시오. 소 한 마리 잡으셨습니까? 그럼 다 초대해서 냉동고에 넣어놓지 마시고
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와 오늘 화목제물에서 이만큼 남았네. 그러면은 옆집에 있는 A씨도 부르고 저기 또 뒷동네에 있는 누구누구도 부르고 저 인간은 좀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 인간도 불러서 그날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며 사람과의 화평 화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나누면 그것은 더욱 커집니다. 화목제물 드려진 제물 그날 먹으라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하라. 그래서 그 음식 다 그날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냉동고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시작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는 장면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눈이 돌아가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인데 당장 내일 뭐 먹어야 될까 걱정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뤘는데 갑자기 아침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먹거리가 막 밥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눈 돌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기 전에 밖을 한번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막 스테이크가 내려오고요, 랍스타가 내려오고요, 저쪽에 뭐 한식, 중식, 양식으로 해서 부위별로 다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여러분 친교실로 가시겠어요? 밖으로 뛰어나가시겠어요? 아마 밖으로 다 뛰어나가시려고 아마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광에서 배가 고팠는데 먹거리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에게 욕심이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호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한 호멜만큼만 가져가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죠.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이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썩었다. 여러분 썩은 음식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까? 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기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동고에 넣어야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소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동고에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재워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앞날을 위해서 좀 해놓을 거 아니에요. 미국 분들은 보니까 무슨 재난 한번 닥친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트에 있는 휴지부터 해서 모든 걸 그냥 쓸어 가시더라고요. 소위 사재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재기 할 필요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내일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내려갔더니 한 오멜이 내려온 거예요. 그거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호멜을 거두러 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전날. 왜입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 전자인 사랑하는 자들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 속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감히 아멘이라는 말이 잘 나오질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다시 건져주셔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얘기는요, 이 악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행한 악인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악인의 편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악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진짜 잔인할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편에 속하지 않고 악인의 편에, 여러분 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러나 악인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20절에 나오는 후자, 악인의 편에 속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의 감사는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더 확대되어지고 더 팽창되어지고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큰 것만 보고 감사했는데 적다가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작은 거, 사소한 거, 그것까지도 얼마나 주님의 큰 섭리요 은혜였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고백하고 나눔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경 안에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